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고린도 교회의 이제 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의 요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았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분열, 어떤 분파, 이런 갈라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사람에게로 옮겨져서, 특별히 사역자죠. 성도들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사역자에게 옮겨짐으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그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쫓으라고, 그러니까 사역자를 추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려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치유책으로서 바울이 말한 것은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들처럼 조각조각 나눠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을 가진 한 분으로서 교회가 누구파 나눠질 수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사역자가 아니다.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자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함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위 외에는 어떤 권위도 없음을, 주되는 권위가 없음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사람을 쫓는 그 마음과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옮기게 하는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님 외에 사람 또는 어떤 사상 또는 어떤 은사가 높아지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 교회에 그 순수한 그 하나됨을 깨는 그 분쟁의 요인 중에 또 하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읽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십자가가 담고 있는 메시지, 곧 우리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들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를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려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기독교의 이 복음을 한마디 두마디로 사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그 진리의 풍성함은요, 사실 한두 마디로가 설명할 수 없고 매우 깊고 방대합니다. 그 내용도 매우 깊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라 한다면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멸망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합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의 메시지를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를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곧 구원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수용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멸망받는 자들, 이들에게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가, 왜 그 구원자의 소식을 그들은 왜 믿지 않고 거부할까요? 그건요, 그들의 지혜로 볼 때, 그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는 너무나 미련한 구원자예요. 너무나 무능력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성경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하여서 대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유대인의 사상과 헬라인의 사상을 갖춘 사상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이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 권능을 말해요. 기적적인 능력,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권세, 이것을 말해요. 지혜는 뭡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힘 있는 지혜, 지식이겠죠. 그거를 말해요. 온 세상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제일로 추구하는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한다는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구원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를 한 편 봐도 어때요? 영화에서 히어로는 어떻습니까? 주인공들은 어때요? 자기가 죽기는커녕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죽음의 위험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구출해내는 게 히어로 아닙니까? 그게 영웅이고 그게 구원자잖아요. 그런 영화 우리 다 좋아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구원자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너무나 능력이 없고 너무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 십자가의 이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의 이 도, 이것은 자연인으로서는 믿을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는, 총명이 뭡니까? 이해력이거든요. 이해력.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해력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세상이 높이고 있는 능력으로는, 총명으로는 왜 하나님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왜 하나님의 복음이 무능력하게 보이느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권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식들만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이 세상에 질비하게 퍼져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류가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된 지식들일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들은. 분야로 나눈다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과학, 예술, 다양할 겁니다. 이런 여러 분야의 여러 지식들과 지혜와 거기에 있는 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오늘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지식들은요, 사실 다 유용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할 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다 필요 없어, 다 무가치해, 다 없어버려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지혜와 지식은 인간 생활에 유익해요. 과학 지식은요,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교육이라는 지식은 우리를 훨씬 안전하게 만들어주죠. 또 뭐가 있어요? 예술 같은 예술에 대한 지식도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좀 고상하게, 이런 좀 안락하게, 좀 품격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니까.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이루는 데는 이러한 지식들은 무식한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지와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지식은요, 죄 아래에 있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오염된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안다 하지만 사실은 참을 알지 못해요. 깨닫는다 하지만 어둠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참 진리와 참 하나님과 참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이방인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총명이,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좋아도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지함 가운데 있어요. 심령도 굳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예요. 이것이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은혜로, 총명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구원, 이러한 교리, 이건요, 성령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아니고서는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신비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구원하게,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어느 누가 저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구원자라고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못 박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구약성경 이사야에서도 53장에 보면 이것을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가 전하는 걸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 그가 찔리는 것이 자신들의 허물이라는 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받는다라는 걸 누가 깨닫겠느냐. 그가 징계받는 것이 우리들의 화평을 위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겠느냐. 이걸 누가 믿겠느냐라고 지금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무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를 곤욕스럽고 괴롭히는 그 사람 앞에도 아무 입을 열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 그것에 대해서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것을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그의 그 무기력함이 그리고 죽음을 묵묵히 수용하는 그의 모습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걸 누가 알리요, 누가 깨달으요, 누가 생각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3년 반을 같이 동거하고 생활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기도를 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으면서 감화와 감동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몰라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도 모르고 부활했을 때도 모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언제 합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가 구원자임을,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지혜임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요,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러분 믿습니까? 또는 십자가에 구원자가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죠.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도 세상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가르치고 전하는 방식도요, 미련한 방식을 택하셔요. 오늘 2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제요, 그 세상 지혜로 볼 때 미련하고 세상 능력으로 볼 때 무력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방식도 미련한 전도의 방식이에요.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뭐야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그 내용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야기도 비웃고 그 미련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우리들의 전도 행위를 보면서 조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세상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식이 다 미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 전도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에 대해서 위축당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당황하고 위축당하고 상처받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진리대로구나. 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를 갖고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구원은 용어상 모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 말씀 들을 때 그 첫 번째 등장했던 부르심이 다시 등장해요.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지혜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고 세상 권능의 기준으로 볼 때 능력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그런 무지와 무능과 무식과 상관없이 너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느냐? 왜냐?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과 영광을 다 너희가 받은 존귀한 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찌하여 다시 교회에서 세상 지혜를 높이느냐? 어찌 다시 세상의 권세를 세상 능력을 다시 부러워하며 그것을 높이고 자랑하느냐? 그 책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 조건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심으로 은혜로 너희가 은총으로 받았으니 그 은총을 자랑해야 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부르심을 자랑해야지 어찌하여 다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점점 다시 세상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세상의 권능을 부러워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것들을 사람들로 평가하는 그러한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점점 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를 깨고 분리시키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갈라짐, 특별히 사역자를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려가는 그런 문제예요. 오늘은 그거와 함께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너무나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위험들, 교회를 깨뜨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이런 무서운 이 세속의 유혹,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특별히 오늘 본문을 쓴 이유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이 자기 능력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것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똑같이 그것들을 그릇되게 자랑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총, 택하신 은혜와 부르심의 그 은혜, 사랑, 그것만 높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높이는 자는요, 하나님의 주대심만 높이는 자는 어떤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되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마음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열매를 갖고 있으면요, 마음의 열매를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높으심만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종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겸손이 사실은 지혜예요. 겸손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능력 있는 자가 군림하고 지혜 있는 자가 군림하지만 교회와 천국은 반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겸손한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먼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세상 지혜를 쫓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것이 들어오지 않고 세속적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겸손의 열매, 겸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와 반대입니다. 즉,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되어야 큰 자가 되고 능력이고 지혜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을 친히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같은 무능력을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미련해지셨기 때문에 미련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에 미련한 전도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과 논리로 변론하고 논증하고 설득하고 해봤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의 내용을 잘 인식했다, 잘 인정한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은요, 믿음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없이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한없이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미련하고 약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것을 높이지 않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능력은 없어도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영원한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받았사오니 다시는 우리가 헛된 것을 높이지 말고 더욱 겸손함을 쫓아 교회와 이 세상과 또 성도 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